자, 시작하겠습니다. 74쪽의 위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한다. 일체 중생이 두루 불법에 들어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범부의 법을 떠나 성현의 자리에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속히 성인의 자리에 들어가 불법을 차례대로 이끌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 세상을 존중하여 말한 대로 신용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법이 평등한 데 들어가 법계의 자성이 둘이 없음을 알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열의 지혜의 경계에 나거든 화순한 사람들이 함께 에워싸지이다. 일체 중생이 물들지 않는 법에 머물러 온갖 번뇌의 때를 없애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위 없는 성보를 다 성취하여 범부의 자리에서 떠나 성현의 무리에 들어지이다. 아까 한 얘기네. 일체 중생이 선한 법은 진리를 말한 겁니다. 일체 중생이 선한 진리를 부지런히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중도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가지고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이제 이 지혜는 걸림이 없어요. 만약에 걸림이 있는 지혜가 되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통하지만 다른 부분에는 걸려버려요. 걸림이 없다는 것은 네 편, 내 편, 옳다, 그러다, 선악을 다 아우르는 중도의 지혜거든요. 중도의 지혜. 중도가 되어야 걸림없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도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모르면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도의 지혜가 어떤 이익이 있느냐? 내가 중도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믿어서 내가 내 마음을 중도로 쓰면은 바로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현실을 보면 마술하는 것 같잖아요. 막 아주 극단적으로 부딪히고 이러지만은 중도의 지혜를 자기 마음에서 밝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일체 중생이 선한 법을 부지런히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성스러운 공덕을 갖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마음을 얻어 3세,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 하는데, 보통 우리는 야, 네가 옛날에 어쨌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또 뭐 현재 어쩌고 미래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의 마음이 있는데, 벌써 이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러면 벌써 이것도 분별에 빠진 거예요.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뭐냐면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떠나가지고 없는 거거든요. 현세,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성철 스님 법문을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봤는데, 성철 스님은 영원히 지금 현세밖에 없다 그랬어요. 영원히 지금 이 순간. 가사 예를 들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어디 가 있더라도 다음 세상이 그것도 현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음 세상이 그것도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이런 거 없어요. 전생 이런 거 없어. 있다는 것도 분별심만 있는 거지, 실제에 있어서는 영원히 우리는 현세를 사는 거예요. 전생에는 말이 왜 생겼어요? 방편으로 쓴 거죠. 방편으로. 지금 현세,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중도의 지혜, 진리를 모르니까 그 모르는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야, 너 옛날에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편으로 사탕발림으로 한 얘기를 속아가지고 그 사탕발림과 방편의 진리라고 믿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중도, 정견 공부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후생이 때는 걸 알아야지 사람이 지난 죄 지은 거 겁이나 다음 세계에 벌 받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의 전생을 알고 싶으냐?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너의 전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너의 미래, 내 생을 알고 싶으냐? 지금 네가 사는 모습이 내 생이라는 거예요. 다 통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이해한 사람은 그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라. 네가 지금 마음 쓰고 네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생이야. 그게 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불안할 거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 근심은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일체 중생이 지혜의 마음을 얻어 삼세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중생들은 이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집착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오늘따라 아주 바람이 심해서 그렇구나. 일체 중생이 지혜의 수레를 타고 바른 법륜을 운전하여지이다. 요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제 모든 중생들이 중도 지혜를 바로 이해해가지고 그걸로 마음을 굴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우리 차를 운전해서 이제 가는데, 내가 이걸 항상 내 차를 운전하는데 내 차만 신경 쓰면 운전이 잘 돼요? 안 되죠. 항상 내 주위 사방을 잘 주시를 해야 돼요. 사방을 다 볼 수 있어야 운전이 안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차만 생각하면은 반드시 어디 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중도의 마음 운전도 똑같은 거예요. 중도의 마음 운전도 나와 상대와 주변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체 중생이 신통을 갖추어 한 생각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가게 하여지이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신통을 갖춰야 되는 얘기, 신통. 신통이 뭘까요? 신통. 신통은 다른 사람의 전생, 다른 사람의 미래, 나의 전생, 나의 미래를 아는 걸 말하는데, 이게 우리 아까 너의 전생을 알고 싶으냐? 지금 내 모습이 전생이다. 너의 미래를 알고 싶으냐? 네가 지금 사는 모습이 미래다고. 우리 전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신통인 거예요. 그게 신통이. 신통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신통이란 말이에요. 되죠? 이해되죠? 신통, 여러분들도 신통을 갖춘 거예요. 예? 신통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기적이 뭐냐?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죽는 상황에 살아나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죠? 세상이 무너지는데 세상이 살아나는 게 기적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적은 자기 안에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기적이에요. 자기 안에 불안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기적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불안, 자기 안에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그 나바오를 쭉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있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그렇죠. 있는 대로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고요를 평생 가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가, 야, 엄마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냐? 뭐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죠.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의 편안함, 자기 마음의 고요, 자기 마음의 극락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속돼서 완전히 끝까지 가야 되는데, 편안했다가 누가 뭐라고 확 건드리면 또 확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흔들림 없이 누가 와서 흔들어도, 누가 와서 나를 욕해도 그 고요와 편안함이 항상 할 수 있는 게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중생이 신통을 갖추어 한 생각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가게 하여지이다.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체험한 겁니다. 일체 중생이 허공에 몸을 타고 모든 세간에서 지혜가 막힘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허공과 법계에 들어가 부처님들의 대중 가운데서 제일 바라미를 성취하이다. 제일 바라미는 이제 지혜의 바람이에요. 지혜의 바람. 일체 중생이 가볍게 나르는 몸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체 중생이 가볍게 나르는 몸과 뛰어난 지혜를 얻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널리 들어가지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좀 풀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한 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본래 부처님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대로 부처님인데 지금 이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유감스럽게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든 부처님 세계에 널리 들어가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마음의 모든 분별심을 여일 수 있는 지혜가 갖춰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도 들어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일체 중생이 거지없는 선교, 선교는 이제 아주 그 선한, 교묘한, 미묘한 그런 신통을 얻어 모든 세계에 몸을 두루 나타내어지이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몸이 이렇게 가서 나타난 게 아니고 어제 이제 제가 어떤 길을 가다가 조계사 앞에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포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도반이 같이 만났어요. 이제 조계사 앞에서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다 그러는데 교수님 얘기하면서 가다가 교수님 만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두 분이 대화하는 속에 제가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그게 일종의 신통이 되는 거죠. 신통이 그렇게 뭐 어렵고 뭐 신비한 그런 걸로 볼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 나타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의지할 것 없는 몸을 얻고 신통력으로 그림자처럼 두루 나타나지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쁜 일로 나타나면 안 되고 저 XX 이게 아니고 부처님 공부, 지혜를 공부하는 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옳은 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신통도 있어요. 나쁜 신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자꾸 내가 그 사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여기 뭐 허아무개라는 사람이 막 지금 막 이래가지고 막 돈도 막 수억을 끌어모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혹시키는 게 신통이거든요. 현혹시키는 게 신통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거기 뭐 의사, 약사,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그 허경영 같이 우리 눈에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신통이 있기 때문에. 허경영 씨도 초등학교 공부할 때 여기서 공부했어요. 우리 그 밑에 거기서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많아. 아,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저기서 그렇게 크게 지금 하늘궁을 지었어요? 네. 그게 그래서 한국사가 성지입니까? 그 허경영 성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신비한 그런 게 아니. 이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게 모두 그렇다는 거죠. 일체 중생이 불가사의하게 자제한 신통력을 얻고 교화할 만한 대상 앞에 나타나 교화하여 지이다. 일체 중생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장애 없는 방편을 얻어 한 생각에 시방국토로 두루 다녀지이다. 이것이 보살들이 스님들에게 보배 수레를 보시하는 성근 회양이니 중생들에게 청정하고 위 없는 지혜의 수레를 타고 모든 세간에서 걸림없는 지혜의 법수레를 운전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뛰어난 진리,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차나 좋은 교통편을 제공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 어디를 편안하게 다니면서 이걸 설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수레 보시의 공덕이라는 거죠. 불자들이요, 이거 좀 내가 약간 자화자찬하면 제가 한 8년 타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차를 한 10년 정도 타는데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 인연으로 창원에 사시는 분이 출가를 했어요. 석정사 해국스님 문화로 출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타던 차가 있었어. 그분이 타는 차가 있는데 이분이 출가를 하면서 석정사를 오면서 차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건 모르고 이제 당신이 언제 이제 석종사로 이제 머리 깎으러 간다는 거를 내가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내 인연으로 출가하니까 내가 가서 석종사 처음 갔는데 가서 이제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나는 내 차를 끌고 가갖고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하한다 그러고 참 큰 결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 제 차가 이거 가져갔어요. 그걸 가져갔어요. 나도 차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교수님 차보다 이 차가 훨씬 더 편안하고 교수님 멀리 다니고 이렇게 출장 지방에 많이 다니는데 이 차를 타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난 뭐 돈도 없고 나 이 차 괜찮다고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반값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반값에 무슨 예? 지금 타고 있는 차 그랜저. 지금 그랜저. 예,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몇 년 전에 그분에게 그냥 그돈 받으면 안 되죠. 그래갖고 제가 타던 차를 파니까 그 차를 인수하는 그 비용이 얼추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그 양반이 큰 보시 공덕을 지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차를 타니까 성차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경유차였는데 이 차는 확실히 기름 많이 들어가는데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다녀도 피로도가 덜하니까 좋대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실감이 나네요. 불자들이여 보살들이 중생들이 요구에 따라 수많은 물건으로 보시하는데 불법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비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여 크게 인자한 데 머물러 보살행을 닦게 하며 부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며 교묘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수행하여 부처님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제 부처님의 종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탈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한 그분의 공덕의 맥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지혜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거죠. 종성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불성의 씨앗을.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와야 이제 이걸 자꾸 이렇게 이 중도 지혜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이게 출가자가 없어지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불교가 사실은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엔 다시 불교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죠. 구하는 대로 보시하면서도 싫은 생각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중간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며 온갖 지혜의 길로 부지런히 회양한다. 보살들은 이런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에게 큰 이치와 이익을 얻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을 청정케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에게 보리를 구하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에게 평등을 얻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에게 선한 마음을 얻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에게 대성에 들게 하려고 도우며 일체 중생에게 선한 지혜를 얻게 하려고 도우며 일체 중생이 모두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갖추고, 요 행은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을 말하고, 원은 이루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요게 행원이 하나가 돼. 행원이라 그래요. 행원. 행원을 갖추고, 이제 행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경전의 의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과 언어 문자로 공부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제는 아무리 이익이 없고요. 내가 이 언어 문자로 공부해서 이 환경의 도리, 환경의 이치, 환경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 이 배품, 회향의 공덕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십력의 성을 만족하여 10가지 힘에, 성은 이제 그 10가지 힘을 실천함을 통하여 만족해서 정각을 이루게 하려고 해양한다.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 보살들이 모든 성근으로 이어같이 회양할 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업이 모두 해탈하여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고 짓는다는 생각도 없고 받는다는 생각도 없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 내다, 내가 이익된다, 손해된다, 자꾸 이런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라는 생각을 놓을 때 분별이 멈추고 고요와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경지, 삼매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내가 이러면 이제 이게 업장이 두터워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나를 비우는 공부, 나를 내려놓는 공부, 나 없음의 공부가 돼야 돼요. 나 없음의 공부. 그러니까 나 없음을 알게 되면 내 몸에 병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 몸에 병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 없음을 알게 되면 내가 나이 들었다, 내가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다, 내가 늙어간다, 내가 죽는다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음의 근심 걱정 괴로움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 없음의 도리이고 나 없음의 이치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실천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지혜가 나와가지고 적당하게 영양은 보충하고 자기 몸을 잘 건수해서 좋은 일하고 남을 돕는 이런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자기 관리를 더 잘하는 거죠. 밑에 문단이죠. 이와 같이 속박이 아닌 것으로 행하며 속박을 푼 것이 아닌, 그러니까 나 없으니까 속박도 아니고 속박을 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업 아닌 것으로 행하고 업의 과보가 아닌 것으로 행하고 분별이 아닌 것으로 행하고 분별 없음이 아닌 것으로 행하며 생각이 아닌 것으로 행하며 생각하여 마침이 아닌 것으로 행하며 마음이 아닌 것으로 행하며 마음 없음이 아닌 것으로 행한다. 모든 분별을 떠나는 겁니다. 불자들이요, 보살들이 이와 같이 회양하는 것이 곧 모든 진리를 분명히 통달하며 모든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한 부처님도 섬기지 않음이 없고 한 진리도 공양하지 않음이 없고 한 물건도 탐할 것이 없고 한 진리도 싫어할 것이 없고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진리가 조금도 파괴되거나 인연의 도리를 어김을 보지 않으며 법력이 진리의 힘이 부족하여 쉬지 않는다. 이제 내가 이 중도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내가 그 가치를 안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쉴 틈이 없는 거죠. 쉬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들의 견고한 일체 선건을 수순하는 6가지 회양이다.
보살들이 이 회양에 머물 때에는 항상 부처님들의 혼념을 받으며 경고하고 물러나지 않으며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며 일체 지혜를 닦아 진리의 뜻에 수순하고 진리의 성품에 수순하고 일체 견고한 성근에 수순하며 모든 원만한 큰 서원에 수순하고 견고한 법에 구족하게 수순하며 그 어떤 금강으로도 깨뜨릴 수 없으며, 이제 이 금강은 이제 다이아몬드, 금강석을 말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서 자제함을 얻는다. 저는 너무 좋은데 좀 어렵죠. 예. 그 어렵지만은 이제 이걸 자꾸 이 진리나 내 마음의 지혜를 밝히면 모든 것이 걸림이 없어지고 자유자재하는 지혜와 온갖 신통이 다 갖춰진다. 내가 곧 진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7번째 회양, 제7회양.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돌보는 베품. 이제 요 수순 회양 이런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풀게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돌보는 베품이 이제 7번째 회양입니다.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세속 세계에는 차별이 뭐냐면, 너는 내 식구고 내 편이고 나하고 학교 같이 다녔고 내 고향이고 이러니까 너는 내 편이니까 내가 너인데 맛있는 거 더 줄게, 떡 더 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걸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보살행을 닦는 사람은 내 편, 남의 편, 네 편, 내 편을 따지면 안 돼요. 항상 평등하게 마음을 써야 돼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 가지고 기독교인을 미워하거나 떡 하나 줄 거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예수님 가르침도 그래요. 예수님 가르침 뭐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라 그러고,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는 게 예수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전무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전혀 내가 볼 때는 전혀 예수님 가르침 아니고, 참으로 이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 항상 온 국민을 차별하지 말고, 종교로 가르지도 말고, 또 연이 야리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돌보는 베품이다.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들의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돌보는 베품인가? 보살들은 가는 데마다 모든 착한 인연을 쌓아 모은다. 크고 작은 착한 인연을 비롯하여 모든 보시를 부지런히 닦는 성근, 훌륭한 뜻을 세워 끝까지 계율을 지키는 성근, 온갖 버리는 것을 모두 받아 참는 성근, 항상 정진하는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성근, 큰 방편으로 한량없는 삼매에 들어가는 성근, 지혜로 잘 관찰하는 성근,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동의 차별을 아는 성근, 거지없는 공덕을 모으는 성근, 보살의 업과 행을 부지런히 닦는 성근, 일체 세간을 덮어 기르는 성근 등이다. 보살들이 이 성근을 닦아 안주하고, 이제 우리 마음의 성근은 뭐냐면요, 내가 일요일 날 한국사에 가서 불교 공부를 해야겠다. 또 내가 하루에 5분씩이라도 내가 명상을 해야겠다. 이게 성근의 마음이에요. 이게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공부하는 도마님들 가운데도 나바오 하루에 5분 명상 운동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분은 우리 보살님, 장로 보살님이시거든요. 나바오가 지금 800일째 갔죠. 800일 동안 하루 5분 명상을 실천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마음의 고요를 체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분들도 하루 5분 명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해도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 그래도 다시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책도 말씀이 있으니까 하루 5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습관을 들여요, 습관을. 제가 이제 비유하지만 우리가 몸단장은 엄청 신경 쓰잖아요. 하루 세 끼 밥 먹어주고 차 마시고 온갖 맛있는 걸 먹어준 게 전부 몸을 위해서 그런 거고, 뭐 씻고 단장하고 이런 거 전부 몸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 건강, 마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가끔 여행도 보내고 뭐 가끔 술로 스트레스 풀고 이런 정도거든요. 이 몸만큼 중요한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명상이 답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하시는 분 한번 하루에 5분씩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알람을 걸어놓고 5분씩 내가 가장 내 마음을 편안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딱 5분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딱 5분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그게 습관이 딱 되면 자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도 이제 5분을 한 800일 정도 하니까 이제 다리가 쫙 잡혀가지고 하루에 안 하면 뭔가 찜찜하게 돼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내가 그 몸이나 습관이 그렇게 생활화돼 버리면 이제 하는 게 행복하고 하는 게 즐겁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맨 밑에 문단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보살 마하살이 이 성근을 닦아 안주하고 들어가서 습수하고 쌓아 모으고 마련하여 갖춘다. 깨달아 알고 마음이 맑으며 열어 보이고 발심할 때 참는 마음을 얻고 나쁜 길의 문을 닫으며,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내가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쁜 길이라는 걸 알면은 그걸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나쁜 것을 어울리다 보면은 그걸 멈추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뭐 조금 이 얘기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물리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어느 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계엄을 탁 내려가 군인들을 막 하고 국회에 가갖고 다 끌어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군인들 중에는 그죠? 그거 보면 그런 게 있죠. 군인들 중에는 맑은 정신을 가진 군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이거 돼? 이거 안 되지 않아? 이러면서 위에서 그런 명령이 날아왔는데도 어디 편의점에 가갖고 컵라면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 지시를 이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이제 앞으로 이게 바뀌면 나중에 더 엄청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지시를 그냥 맹목적으로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있어요? 다 감옥에 있어요. 찬란한 별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말로가 뭐예요? 그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우리나라 법이 바르게 행해지면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나쁜 길에 자기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거든요. 나쁜 무리에 있더라도 나쁜 무리,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그냥 휩쓸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나쁜 길에 있더라도 이건 정말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하고 자기가 멈추는 그런 지혜나 결단,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건을 잘 거두어 위가 부족하며, 이제 그러더라도 이제 높은 사람이나 부하들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그걸 잘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뒤바뀜을 멀리 떠나. 요 뒤바뀜을 멀리 떠난다는 것이 뭐냐면 전도몽상이에요. 함자로는 전도몽상. 원래 내가 고요하고 밝은 지혜를 본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래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데 나는 중생이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내 마음은 부처님 마음하고 원래 똑같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모르고 나는 중생이라는 분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뒤바뀜을 멀리 떠나야 됩니다. 이걸 뒤바뀌면. 멀리 떠나면 바른 행을 원만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고요한 지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진리의 그릇이 돼요. 내가 이미 부처님의 진리의 그릇이에요. 중생들의 복을
짓게 하는 밭이 되는 거예요. 복밭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서원에 머물며 부처님의 일을 행하며 마음이 자제하기 3세의 부처님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평등하여 부처님의 도량에 나아가며 천상에 나기를 원치 않고,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정도의 지혜를 밝히면 내가 내 안에 모든 지혜와 고요한 평화의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 걸 내가 알면은 생사윤회도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상에 극락에 나기를 원하겠어요? 해탈하기를 원하겠어요? 극락은 윤회 세계 안에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불교로 말하면 하늘나라도 윤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가장 낮은 바닥이 저 땅속에 있는 지옥이라고 상상하고 저 높은 곳은 저 하늘나라거든요. 이제 우리 인간은 그 중간계에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도 어디까지나 윤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진리의 세계는 이 윤회의 세계가 아니고 윤회를 멈추는 세계. 해탈의 세계, 해탈.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극락, 하늘나라, 신선, 신, 하늘신 이런 것들이 다 못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곳에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날래요? 깨달으시겠네요. 해탈하실 거예요. 뭐 각자 선택대로 하세요. 업대로 가는 겁니다. 업대로 가는 거예요. 천상에 나기를 원치 않고 부귀를 탐하지 않으며,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귀,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부귀를 탐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탐하고 성진을 탐하고 좋은 집, 돈 많이 버는 걸 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판검사, 장차관,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물욕, 부귀 영화에 몰두돼서 도덕과 윤리의식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법치의식, 법을 지켜야 하는 의식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거죠. 여기에 온 국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제 이 무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부귀를 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과보를 받거든요. 이 공업이 돼가지고 과보를 받는데 이걸 이제 해결해 나가야 돼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예. 여러 행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성근으로 다 베푼다. 돕는다. 중생들의 공덕장이 되어, 이제 이 중생들의 공덕장이 된다는 것은 중생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고통과 갈등과 불안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공덕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불안한 국민들이 모두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잘 쓰고 잘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은 그 공덕의 마일리지, 저축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의 장이 되어 국영도에 머물고, 내가 여기서 내가 사사로운 이익과 나의 이해관계에 떠나가지고 궁극적으로 온 국민이 행복하고 온 국민이 잘 되는 걸 우리가 국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영도에 머물고 모든 것을 두루 덮어주며 험악한 길에서 중생을 구해내어 모든 선한 법을 머물게 하며 일체 지혜에 이르는 깨달음의 문을 열며 모든 세간에 두루 나타나 때묻은 것을 없애주며 큰 복밭을 일구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되며 중생을 가지런히 정돈하여 죄다 청정하려고 항상 모든 착한 건기를 부지런히 닦는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좋은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살들이 청정한 지덕과 원과 깨달음의 힘으로 성근을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모든 성근은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깨달음의 마음 또는 지혜의 마음인데 보리심으로 쌓아 모은 것이며 보리심으로 생각한 것이며 지혜의 마음으로 발심한 것이며 깨달음의 마음으로 지원한 것이며 깨달음의
의 마음으로 정장한 것이니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길 것이며 온갖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며 열의 10가지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성거는 더욱 자라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런 원을 세우고 행하면은 우리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태굴심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원력이 없으면 공부 좀 하다가 아까 우리 보살님 얘기한 대로 나바오 좀 하다가 어떤 문제에 탁 부딪히면 에이 뭐 내가 이거 안 해도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이 놓아버리게 되는 거거든. 놓게 된 건 이유도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는데 이런 공부를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물러나지 않는 마음들.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자랑 같아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이제는 이 공부가 물러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고다. 되든 안 되든, 예, 나는 그냥 장애가 있든 없든 저는 고는 됐거든요. 장애가 있든 안 되든 고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해마다 제 형편이나 여건이, 활동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은 이런 그런 공부를 중도에 대한 정견을 세워가지고 정견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물러서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기고 지혜도 열리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의 원입니다. 이게 원이고, 이제 우리 한국사는 이제 지금 어찌 보면은 제가 조금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사는 제가 이제 그 인연된 분들이 이해가지고 이 자리에 주선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가 도량이 너무 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인연과 이 도량이 훌륭해가지고 저도 여기 오면 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의스님께서도 몇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이 불교대학을 인원이 적으면은 교수님도 힘들고 그럴 테니까 그래도 당신이 강사비를 대줄 테니까 그 좀 이래가지고 많이 모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얘기도 하시고, 저는 이제 또 주의스님께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1박 2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제가 봉사를 할게요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것도 한번 상의해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하룻밤 주무시면 좋잖아요. 주무시면서 이제 명상도 배우고 하루 5분 명상하는 법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1박 2일 템플스테이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런 도량입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 문단으로 내어가지고 보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거짓 마음이 없고 희망하는 마음도, 여기 희망하는 마음도 없다는 건 뭐냐면 헛된 희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헛된 허망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원력만 있는 거예요. 원력. 원력과 희망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희망은 그냥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한다면, 원력은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걸 원력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위하는 마음도 없고, 명예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없는데 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중간에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이제 뉘우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잘못된 중간에 뉘우치는 마음도 없어야 되겠죠. 번뇌하는 마음도 없다. 내가 없는데 번뇌가 어디 있겠어요. 오로지 일체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과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과 교화하여 성숙시키려는 마음과 일체 지혜의 지혜에 머물게 하는 마음만 낼 뿐이다. 보살들이 한 세계에서 미래급이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으면서 이런 물건으로 한 중생에게 보시한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 주어 다 만족해 하며 한 세계에서의 같이 온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서도 다 이와 같이 하되 큰 자비가 널리 덮이어 조금도 쉬지 않으며 모두 가엾이 여겨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며 보시하는 행위, 인연을 만나 쉬게 하지 않으며 손가락 한번 튀기는 동안일지라도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가 실천과 중생들을 도와주고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들어주고 지혜를 알려주는 행을 하는데 한순간도 아이고 내가 고달프다,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살들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이런 마음을 낸다. 집착이 없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항상 집착이 없어야 돼요. 집착이 있으면 괴로워져요. 집착이 있으면 괴로워져요. 불교에도 집착을 떠나야 되고 진리에도 집착을 떠나야 돼요. 얽힘이 없는 마음, 해탈하는 마음, 큰 힘을 가진 마음, 심이 깊은 마음, 잘 거두는 마음, 고집이 없는 마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집이 없는 마음. 연세가 드시면 고집이 심해지시대요. 우리 부모님들 봐도 그렇고, 고집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연세 드시면 이 사고가 이제 이렇게 좁혀지고 또 옛날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고 이러면 우리 생각이 새로운 것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옛날 생각하지 마시라고. 옛날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요. 옛날 생각을 흘려보내고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여행이나 공부나 책이나 놀러를 많이 다니셔야 돼요. 사람들도 사귀고. 예? 그러니까 자꾸 옛날 사람들, 옛날 같은 연배의 사람들만 사귀면 생각이 그 세계 안에 과거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사는데, 몸은 이 시대를 사는데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시대를 해석하는 눈이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가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폭이 좁아지면요, 이 몸도 위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하고 저러려면 옛날 생각을 놓고 옛날에 만났던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새로운 모임, 새로운 인연을 자꾸 지어가고 구경도 많이 다니시고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듣고 많은 체험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꼭 좀 연세 드신 공부하는 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서 집착하는 마음에서 이걸 벗어나야 돼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 거예요. 고집이 없는 마음,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 보세요. 오래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지 내가 노후를 위해 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그 아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자식들 이제 싸움, 전쟁 일으키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건강할 때 다 나눠줘야 돼요. 자기가 써야 돼. 자기가 쓰고 자기가 즐겨야 돼요. 자기가. 잘 조복한 마음, 산란하지 않은 마음, 허망하게 익체하지 않는 마음, 갖가지 참 성품을 갖춘 마음, 과보를 바라지 않는 마음, 모든 법을 통탄하는 마음, 큰 회양에 머무는 마음, 모든 이치를 잘 결정하는 마음, 일체 중생에게 무상의 지혜에 머물게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중도의 마음입니다. 큰 진리의 광명을 내게 하는 마음, 일체 지혜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마음이다. 보살들은 모은 성근으로 순간순간 이와 같이 회양한다. 일체 중생이 재보가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도록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거지 없는 큰 공덕장을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편하고 안락함을 갖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들의 업을 정정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제일가는 좋은 진리를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물러나지 않는 일체 지혜의 법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을 모두 보도록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세간의 번뇌와 때를 아주 벗어나게 하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험난한 곳을 떠나 일체 지혜를 얻어지이다.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회양할 때 환희심을 낸다. 이제 이렇게 베풀 때 이 보살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난다는 거죠. 이걸 환희심이라고 해요. 환희. 그것은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에게 버리는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을 보시하려는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에게 영원히 가난을 떠나는 보시하는 마음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에게 모든 보물을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에게 미래급이 다하도록 끊임없이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에게 모든 것을 버리되 뉘우침과 번뇌가 없이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에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